사도신경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연말에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48장 11절입니다. 예레미야 48장 11절서부터 13절까지입니다. 같이 14절까지 같이 소리내서 11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소리내서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이슬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것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낼 것이라.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게 하고 그 병들을 부수리니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모스를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너희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용사요 능란한 전사라 하느냐. 아멘. 연단의 그릇을 통과한 삶이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같이 한번 같이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연단의 그릇을 통과한 삶. 이 삶에는 어려움이 이렇게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나쁜 일도 늘 있어요. 그래서 좋은 일이 있으면 항상 나쁜 일이 뒤따라옵니다. 그리고 이 나쁜 일이 계속 먼저 벌어지고 나면 좋은 일이 슬그머니 이렇게 뭘 이렇게 잡고 오듯이 슬그머니 따라와요. 도저히 제가 구호를 넘어갈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에요. 이 조건이 될 수가 없어. 그런데요, 이 조건이 없다는 건 뭘 말하겠어요? 물질이겠죠. 넘어갈 수 있는 조건이 한 가지도 없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요,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또 벌어졌어요. 그냥 엎드려 기도만 했거든요. 하나님, 어찌합니까? 도저히 나는 메꿀 길이 없습니다. 그랬는데 또 이게 이렇게 뜻하지 않게 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딱 메꿀 수 있는 우리 동료 목사님한테 전화를 걸었더니만 한 방에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소금이죠, 소금. 소금을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그걸 한번 팔아보라고 그래서 소금을 그냥 부탁을 했더니만 바로 입금을 해주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카드를 탁 메꿀 수 있는 조건이 딱 세버렸어요. 이건 난 도저히 메꿀 길이 없었거든요. 도저히 이 돈을 해결할 길이 없어. 또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렇게 하면서 또 다른 일이 딱 벌어진 거예요, 저에게. 또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딱 전화가 온 거예요. 한 9년 동안, 만 9년이 지나도록 저한테 연립이 그거 이제 돈을 못 벌으니까 대출해서 쓰고 하니까 빈 껍데기죠. 빈 껍데기인데 대출만 해서 쓰다 보니까. 그러니까 빈 껍데기인데 이거를 메꿔내야 되는데 메꿔낼 길이 없는 거예요. 이자도 계속 물어내야 되니까. 근데 이거를 처분할 수 있는 길이 딱 전화가 온 거예요. 계속 기도만 했거든요. 하나님, 저는 설교 시간에 이런 말 잘 안 하는데 이제 여기서 만 20년이 지나니까, 이 상가교회에서 만 20년이 지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내가
농사지어서 뭐 장사해서 뭐 일을 해서 택시 운전해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메꿔 나가는 건 줄 알았는데 이게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게 아니더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도 보면 제가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식수가 귀해서 발효시킨 포도를 물에 섞고 음료 대용으로 마시기도 합니다. 포도주를 만들 때는 포도를 찧어서 찢기를 가라앉힌 후 윗물을 여러 번 다른 곳으로 옮겨가며 걸러냅니다. 이런 과정을 거칠수록 포도주가 양질의 맛을 내는 것처럼 사람도 그렇게 훈련을 받듯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면 영은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려고 하지만 혼과 육신은 세속적인 찢기와 교만이 남아있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반항하며 싫어도 따라가며 그러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시려고 더 큰 복을 주시려고 포도주 제조자처럼 우리를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겨가며 맑은 포도주가 되게 하려고 제조하는 것처럼 연단하여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아멘. 맞습니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요. 참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은혜가, 그럼 하나님은 나를 오해의 그릇에서 나를 시험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잠언 17장 3절에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아멘. 한 번 더 읽어보세요.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저는 이런 거를 근자에 와서 정말 깨닫고 이게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될 일들이 아닌데 정말 해결이 되더라고요. 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어떻게 정말 이해를 못할 정도로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다윗은 대적자들로 인해 무고한 오해의 그릇에 있을 때에 시편 109편 4절에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아멘. 이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살아보니까 기도밖에 없는 게 성도라는 것을 제가 깨달은 거예요. 목사도 똑같이 성도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제가 깨닫고 나는 여러분에게 내 경험한 바를 그대로 말씀으로 그대로 대언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오해는 부부 사이, 동료, 친척, 심지어 목사와 성도 사이에도 이럴 때도 기도하면 해결이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려고 이렇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서 옮겨가며 포도주가 되게 질이 양이 좋아지게 자꾸만 겪게 하는 것과 같은 삶을 겪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더라고요. 살아보니까 분명히 그것이 맞더라고요. 우리를 목이 좁고 밑이 팽팽한 오지의 그릇에 넣어서 연단하게 하십니다. 이 그릇 속에 들어가면 사방이 캄캄해서 방향 감각이 없게 되고 오지 구멍이 뚫린 하늘만 쳐다보게 됩니다. 이런 속에서 무엇을 보게 됩니까? 사업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밤과 낮이 구별이 되지 못하게 되고 어디를 가도 다 허탈하고 막막하고 멀리를 가고 나면 괜히 왔구나 허탈감에 빠지며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이럴 때는 기도원을 가든지 교회를 가든지 하는 것이 상책인 것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 예수를 받아들인 사람의 자세인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열어준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12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나를 이르니 내가 술을 옮겨 닫는 사람을 보낼 것이라 그들이 그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게 하고 그 병들을 부수리니.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분이 예수입니다. 이 예수를 붙들으라 이겁니다. 혈류병 여인이 12년 동안 정말 어떻게 할지를 모르고 정말 누가
병원이 가야 될 처지인데 병원에 지금 과거에는 그런 병원도 없었잖아요. 그 예수님 시절에 누가 병원에 갈 그런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병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만날 수 있는 건 뭐였겠어요? 예수님만 잡으면, 예수님만 붙들면 내가 혈류병이 멈춰질 거다, 이런 각오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도저히 정말 해결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목사님이 얘기를 하길래, 그래? 이거라도 한번 팔아 써봐라. 그래서 그냥 하나, 둘, 셋, 넷, 5군데 전화를 갔더니만 낙찰된 게 3군데인가? 3군데에서 낙찰이 됐어. 딱 3군데에서 해주겠다고. 그리고 이번 주에 딱 3교회에서 딱 이렇게 되고, 한 교회는 벌써 소금도 배달 안 했는데 입금을 벌써 쫙 한 거야. 제가요, 왜 이 설교에 이런 말을, 전 설교에 이런 말 절대 안 씁니다, 원래. 제 설교 들어보면 절대 이런 말이 없어요, 저는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가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 12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니 내가 술을 옮겨 닫는 사람을 보낼 것이라. 그들이 기울여서 그릇을 비게 하고 그 병들을 부수리니. 이게 예수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을 입고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예수라는 거예요. 그 여인이 그 예수를 잡으려고 얼마나 그 해중 속에 뚫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낫게 되겠다는 그 믿음이 있었겠습니까? 오늘 제가 이런 간절한 그 마음, 예수님이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 요한복음 5장 2절에 이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시브리 말로 베세드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기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그 어떤 병에 걸렸던지 낫게 됨이더라. 거기 36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성도가 예수님 만나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이. 누구 만나러 왔습니까? 잘생기지도 못한 목사 만나봤자 꽝이거든요. 예수 만나고 가야 돼요. 예수는 여러분이 성경으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되냐? 자, 제 좌골과 우골, 앞골, 뒷골이 다 듣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면 누가 치료되느냐? 내가 치료되는 거예요. 심령이 치료되는 거예요. 잠언 17장 3절에 뭐라고 있느냐? 자, 맨 위에 1번이라고 썼는 데를 한번 보세요. 잠언 17장 3절에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기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느니라. 아멘. 여호와는 누구를 연단했어요? 마음을 연단하니라.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이미 찾아오셔서 지금 여러분과 대화하자는 겁니다. 여러분의 고난적이고 여러분의 힘든 거, 이 말씀에 의지하여 오늘 여러분의 말을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 만나면 모든 문제들이 해결이 됩니다. 자신의 문제들을 진실하게 고백해 보세요. 그러면 해결이 됩니다. 아멘. 하늘천 따지 왜 하라 그래요? 하늘천 따지. 바둑아 영이야 왜 하라 그래요? 다 알거든요. 요즘 애들은요. 다 아는데 그래도 선생님은요. 늘 앞에 서서 영이야 바둑아 계속 하라 그래요. 그거 다 아는데도 하라 그래요. 왜 그럴까요? 그 소리 함으로 인해서 애들이 집중력이 생겨지게 되고 그 집중력으로 인해서 마음이 교과서에 쓰여진 글로 인하여 다른 생각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기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이도 여호와시요,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도 여호와시요, 오늘도 우리에게 듣게 이 소리를 내게 하는 것도 여호와시니 그 여호와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오늘 여기서 어려운 상황은 목이 좁은 술병과 같은 깊은 항아리 속과 같은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갈릴리 바다에서 광풍을 통해 제자들을 오지 그릇처럼 체험을 하게 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 37절에 있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가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의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니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너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뉘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의 마음을 잔잔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시려고 이 소리를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기 배에 탔던 제자들에게 모든 소리를 한 거를 그 상황을 그대로 우리 삶에 이거는 20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보여줬던 그 광경이지만 오늘을 사는 내게 이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에 치유함을 얻게 하는 겁니다. 이 말이 믿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말을 내가 한 말을 믿느냐? 예수님이 왜 그런 말을 성경에 쓰라고 했습니까? 그리고 이 말을 우리하고는 관련도 없는데 이 말을 왜 우리 보고 읽으라고 합니까? 이거를 왜 목사들을 통해서 왜 자꾸만 여러분에게 소리내서 말하라고 하는 겁니까? 여러분이 치료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치료. 마음의 심령이 위로를 받게 하려고. 심령이 치유가 되면 돈 버는 일도 잘 되게 되고 심령이 치료하게 되면 사업하는 것도 잘 되게 되고 심령이 치료가 되게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풍랑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걸 믿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왜 이 말을 반복할까요? 여러분 이 시간에 예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주님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도 자기 의지로 예수님을 따르게 했던 때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나 시편 119편의 67절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렇다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여러분이 주의 말씀을 지키겠다 다짐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요. 다짐하는 거 여름의 소리를 하나님이 자 이렇게 하십니다. 뭐라 그러냐?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니 그러셨어요. 주님이 여러분의 고백을 들으시는 거예요. 고백을. 그래서 설교를 들으면 안 되고 말씀으로 여러분이 치유를 받아야 돼요. 치유를 받아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운행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 오셨던 분들의 사람과 사람 사이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셨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믿으면 이거는 사람에 통하여서 기록된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된 말씀이라 여러분이 믿을 때에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믿을 때에 죽은 자가 살게 되고 안전병이가 일어나는 역사를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순절 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순교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고 담대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합니다. 십자가는 누구에게나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내가 이거 필다고 오늘 물리고 단물 안 먹어 찬물. 근데 물은 먹어야 되잖아요. 물은 찬물이 먹든 뜨거운 물을 먹든 뭐 어떤 미지근한 물을 먹든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목마른 사람 먹어야 되고. 그렇다고 내가 주어진 삶의 십자가 아니 형태를 뭐 이렇게 십자가 이게 해서 뭐 그게 하는 게 아니라 삶의 십자가 어려운 거 좋은 거 나쁜 거 다 있어요. 이거 좋은 것만 먹고 나쁜 거는 안 먹고 이게 아니거든요. 골라서 먹는 건 편식자라고 그랬거든요. 편식자는 어떻게 되겠어요? 금생 여기 벽제가 가깝거든요. 여기 우리 동네에서 벽제 참 가까워요. 벽제 금방 갑니다. 벽제 금방 가. 편식하면.
그러니까 편식하지 말고 말씀을 그대로 믿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자, 네 번째, 삶의 나팔통처럼 꼬불꼬불한 그릇이 넣어 연단하십니다. 어려움을 겪게 되면 생각하는 것이 더 성숙해집니다. 꼬불꼬불한 그릇 속을 통과하면 의심과 탐욕과 불신앙의 찌꺼기가 걸러지게 됩니다. 이런 삶을 겪으면서 알게 됩니다. 스가랴서 13장 9절에 내가 그 산문지를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여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리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의 하나님이 아니고 읽는 자의 하나님이에요. 읽는 자. 성경을 읽고 듣는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있어도 내가 그냥 말 한마디 별거 아닌 것 같이 주여 나의 모든 사업의 문제, 나의 가정의 문제, 내 생활의 문제, 내 모든 것들의 문제를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래보세요.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지금 당장 금나와라 뚝딱은 아니어도요. 이게 시간이 이렇게 가면서요. 이루어지더라고요. 이거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고난을 통해서 배우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또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자기도 모르게 성숙해집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믿으십니까? 이 말씀이 믿어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그런 이 학교, 환경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제가 살아보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2장 24절에도 어려움에 대한 거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약탈자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배를 등한시 여기고 그냥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해도 되고 안 돼도 되고 내가 하나님이 주는 우리 또 한번 고백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제가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제가 믿습니다. 네. 아멘. 예배 중요하게 여기세요.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 앞에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면요 하나님도 여러분을 오전 설교가 그래요. 귀중히 보시도다 그랬거든요. 귀중히 보시도다. 그냥 보는 게 아니라 귀중히 보시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귀중히 보시도다 그래서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이에요. 그래서 난 여러분에게 알려드린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기서 야곱의 탈취를 당하게 한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약탈자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라 이거죠. 내 맘대로 막 해놓고 내가 잘못하게 구덩이에 내가 들어가고 똥똥이도 내가 들어가 놓고 주여 재수가 없어 들어갔다고 그래. 재수가 없어.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갖다 붙인 거예요. 왜? 깨달으려고. 고난을 통해서 유익되게 하려고. 나를 고치는 자 만들어내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주님이 사도 바울이 고백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하게 경험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알고 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바로 이렇게 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도 갖다 붙여서 이 예배에서 이 말씀을 내 눈으로 그래서 설교는요 보세요. 설교는요 이렇게 들으면요 이렇게 보세요. 이쪽 귀로 들으면 이쪽 귀로 다 나가버려. 근데 눈으로 읽는 거는 어떻게 될까요? 머릿속에 안 남는 것 같죠? 남았습니다. 신기하게 남아요. 신기하게. 머릿속에 기억이에요. 뇌가 기억하고 눈이 기억하고 이 좌골과 우골이 다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신기하게 남는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그게 바로 생명이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게 되므로 하나님과 분리되는 일을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그 일을 뭐였을까요? 말씀이신 주님을 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우리에게 큰 잘못이에요. 그래요. 어떠한 환경이 내 앞에 가려도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흔들리지 말고 살든지 죽든지 주님 뜻대로 하소서 하며 맡기며 가야 합니다. 아멘. 맡기며 갑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에요. 아주 내가 상상을 못하는 일에 하나님이 갖다 붙여버려요. 그리고 네가 나를 인정하느냐? 내가 네 무화과나무에 너 있는 걸 내가 보았나라. 빌립에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거기는 거리가 얼마나 먼지 말도 못한 먼 거리랍니다. 그런데 학자들이 하는 말에 근데도 빌립이 거기에 있는 걸 보고 예수님이 네가 무화과나무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무슨 소리입니까 예수님? 나는 거기 사람도 아무도 없었는데 나 혼자 있었는데. 근데 예수님이 봤다고 그랬어요. 이 놀라운 일이라는 겁니까? 오늘 주님은 어떠한 영이 내 앞에 가려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흔들지 말고 살든지 죽든지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라고 주님은 당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눈으로 읽으라는 겁니다. 말만 듣지를 말고.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어떠한 환경이 내 앞을 가려도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흔들리지 말고 살든지 죽든지 주님 뜻대로 하소서 하며 맡기며 가야 합니다. 이게 여러분이 고백이 되라 이 말이에요. 고백으로. 그래서 고백으로 되면 주님이 그 앞에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네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들었느니라 그러거든요. 주님은요. 네 말을 내가 들었느니라 그러거든요.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슬기 있고 마음을 연단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잠언 17장 3절에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느니라. 아멘. 다 잊어버려도 좋으니까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이것만 외우고 가도요. 오늘 아주 여러분 수지 맞는 거예요. 수지 맞는 거. 엄청나게 수지 맞는 거예요. 이 수지 맞는 이 설교가 이게 바로 이게 설교라는 거예요. 머릿속에 딱 남아버리는 게 설교가. 이게 하나님이. 그래서 로마서 바울은 5장 4절에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함이라.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함이라. 이게 고백입니다. 여러분의 고백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네가 말했느니라 내가 들었느니라 이러거든요. 자, 말씀을 듣는 자는 하나님의 영이 살아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으로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따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를 놀라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한 번 더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주께서 들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고백을 들으셨습니다. 오늘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여러분의 입술로 시인되기를 원하시고 또 그러므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생명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셨고 여러분이 온 것 같이 보여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옮기게 하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오늘도 내일도 또 모레도 예수 안에서 승리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선한 자의 높음과 좁진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없는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거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병과 대신에 예수님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여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